같은 마음으로 분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와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을 단을 쌓고 거기서 베일 등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리오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었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만 가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이제 계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나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고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현실이지만은 현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인생을 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1000km가 되는 하란을 이제 가게 되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 500km가 되는 그런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앞날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신입고 성령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러분의 생에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하게 될 적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보시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삶이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길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보면은 내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고 사명받아 산다 하면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가는 길을 내 스스로 갈지언정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명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 속에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맨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따라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1500km나 되는 이제 거리를 향해서 향해 나갔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영적 생명이 죽어졌을 적에 다시 한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 속에 아담의 후에 셈의 후에 그렇게 쭉 계보를
지나가지고서는 여기 아브라함까지 오는 그 세월이 얼마나 하면 2100년이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100년인데 21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내가 어떤 운이 좋다거나 사람을 잘 만났다거나 시대를 잘 만나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적에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깨달아 알고 암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부르셨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까지의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예요. 그 아들 낳을 때가 100세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가 10여세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준 나이가 12살 때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삭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나이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다 시대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을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생활이 40년이었고 그 40년의 생활이 그렇게 쉬운 생활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스스로 의롭다이니 자부하면서 신앙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엎드려져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연단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자기의 육을 버리고 자기의 율법 정신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그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돌이켜보며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도 그분이 걸어가신 복음의 그 길을 바라보면은 땀방울이 피방울이 지금도 젖어서 그곳에 흘러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느끼면서 성지순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다윗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까지는 반드시 연단이 있었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섭리 속에서 복을 받기까지 그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까지 섬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활하는 육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 속에서보다도 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매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지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의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삶의 생활은 유랑생활하는 겁니다. 그 생활은 나그네와 같은 생활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멈춰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예비하신 축복은 육신의 축복보다도 영적 축복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영적 축복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극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자부하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토록 누렸던 솔로몬도 그 누렸던 삶의 생활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악한 영들은 죄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삼킬 자를 찾으려고 가진 계기를 다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이겨나가기 쉽지를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보다도 불신앙의 세계가 많은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임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일과 내가 극복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면서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던 그 신앙의 길을 우리들도 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지막 때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나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던 삶이 이제 육신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육신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아니라 혈육 육정으로 낳은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 후대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적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꾸준히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되었던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을 떠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불신앙을 떠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나 자신이 살다 보면 게을러 빠져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산다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을 따르고 세습을 따라서 생활하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 따라 살고 있지. 내 자신의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어가지고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내 자신 속에서 내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신앙의 기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생활을 육신의 삶에 치우쳐서 미혹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살던 삶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인도 따라 삶으로 인정받아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워서 가시는 구속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 붙들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매주 임재하신 제287차 복음주의 신앙운동 정기 모임에 함께하여 주신 사랑하는 모든 교역자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하시는 일과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일한 은총 가운데서 임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